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잠언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 처음 시작이 7월 1일이네요. 이 잠언에는 지혜로운 교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역시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어 갈 때 이 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기쁘게 지내고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르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와서는 짜증을 내죠. 시험 망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시험을 못 치렀으면 어떤 학생들은 속상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에요. 그동안 공부 안 한 걸 후회합니다. 시험이 기쁨이 아니라 시련일 뿐이죠. 시험이 시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못 봤다고, 우리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시험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는데 못 봤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아빠니까 쿨하게 얘기했어요. 잊어버려라. 내일도 시험이 있으니 지난 건 잊어버리고 내일 시험 잘 보도록 오늘 준비를 잘 해보자. 여러분, 시험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11번째, 태어났을 때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에게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이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친어머니가 사망하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시련이 요셉에게 찾아왔죠. 아버지 야곱이 이 어린 요셉을 많이 사랑해 주고 또 그 사랑 표현으로 채색 옷을 입혀주기까지 했지만,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형들의 질투심을 유발해서 이 요셉이 죽을 뻔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시련이 끝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던 귀공자가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말도 못하죠. 좀 적응이 되고 이 노예 생활 어느 정도 할만하게 되었을 때 자기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 좀 적당히 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고지식합니다. 주인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더 큰 시련이 요셉에게 찾아와요. 요셉이 감옥에 기약 없이 갇히게 됩니다. 이후 우리가 말씀을 잘 알듯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바로에게로 가게 되고, 여기에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련이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숱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험과 시련이 다 끝났을까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무지막지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은 힘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버리면 버리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당시 지구 최강의 나라의 2인자로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지금 요셉의 진짜 시험은 이때 일어나요. 힘이 있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형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나요? 아니죠. 가지고 있는 값비싼 물건들, 이 보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애굽에 이 보물들이 넘쳐나게 되죠. 요셉의 형들도 이 기근을 피해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 요셉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바라왔던 서름, 고통, 그 형들 때문에 받게 되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대갚아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지금 이름도 없는 부족에서 찾아온 몇 사람일 뿐이에요. 요셉에게 진짜 시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왔을 겁니다. 자신이 마시던 은잔을 곡식부대에 몰래 넣어서 형들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잡아오죠. 형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아주 가득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합니다. 이런 형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요셉에게 얹어 주셨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팔아버렸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게 되죠. 다 끝났구나.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사.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형들과 화해합니다. 요셉이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모습이 우리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대로 우리가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명한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시련과 시험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